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승리의 삶을 위하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3대 강령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삶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힘들었을 때에는 아마 대학원 다닐 때이지 않나 싶어요. 대학원 다닐 때 42살에 대학원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기뻐할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것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학원 때 정말 저녁에 교회 와서, 때로는 새벽 일찍 와서 혼자서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하려 기쁨 좀 가져보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대학원을 그때 신학부가 월곡에 있었어요. 월곡에서 이제 이렇게 6호선을 타고 오는데 은평 사는 3년 후배가 1학년 지나서 있었어요. 한 분은 제 손을 잡더니 손이 거칠거든요. 전사님은 무슨 거친 일이 있어 손이 이렇게 거칩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서 성령 충만 좀 유지하려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박수 치면서 기도했더니 손바닥이 벌어졌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지금은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좋은 차 사줬죠. 교회에서 저한테 잘해주죠. 정말 목사 출근하고 생각해주면서 여러분들 계시죠.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제 마음적으로.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쁨 도둑맞은 기쁨을 찾아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쁨 도둑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이런 육신의 생활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좋은 직장 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공로로 죄에서 건짐받고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등산해 보셨나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바위를 잡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쁠 때는 감사한데 기쁨이 없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분명한 것은 기쁨을 도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시옵소서. 기뻐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낙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낙심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면서 계속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서 먼저는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3가지 강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화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의 화폭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자기애가 그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절망적인 것, 이제 슬픈 것, 패배적인 것, 즉 부정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화폭에 절망적인 것보다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슬픈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뻐하려고 하고요. 즉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똑같이 물 500ml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이구 큰일 났네, 500ml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500ml 남아있네. 똑같은 물의 양이 500ml 남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500ml밖에 안 남아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500ml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보더라도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 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는 옆에 분을 보고 그러세요. 다 흠투성이입니다. 나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하물며 옆에 사람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 못마땅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또 어디 면접관에 그랬다잖아요. 하얀 벽면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면접자들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했을 때 하얀 벽인데요, 하얀 벽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 할렐루야. 좋은 것만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원망 한 번 하면 동구 밖에 있는 마귀가 나를 본대요. 이렇게. 원망 두 번 하면 내 옆에 온다는 거예요. 원망 세 번 하면 내 속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뻐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시장의 아들만 돼도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서 살면 나머지 모두는 보너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 위에서 생활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보너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모두에 만족되시기를 바라옵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하셨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6가지입니다. 없는 것이 6가지나 되는데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으신다면 있다가도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입니다. 옆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고 어찌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세의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근 필요하니까 솔로몬에게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에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들으러 가라, 가면서 빈손 들고 가지 마라, 마타의 은금을 가득히 신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은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도 주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도 주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마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열, 언제 아멘 하랍니까?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열매도 먹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잘 주신답니다. 내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기쁨 도적질 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려고 고민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겠네,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실 분 아멘 합시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면서 감사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지구를 걸어가면서 별로 감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까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주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이전에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위에 임하였습니다. 위에. 지금은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틀린 기도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셨는데 무슨 성령님을 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체에는, 우리의 몸에는 혈관이 4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하는데, 내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4만 킬로의 혈관이 흐르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또 피가 싱싱 내 몸을 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땅한 의무. 밥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 끈질긴 기도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을 말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1명, 2명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은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노쇼에 가고 힘이 없어져 가면서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부탁하여 나 설교 한 번만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 설교를 친구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친구 2명 남은 설교, 2명 남은 친구를 위해서 설교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 2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안 믿은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세상을 떠났고 1명 마지막 남은 친구가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그 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해줬다는 그 기도에 너무 감사해요. 그게 자기의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여보시오,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여기 있다라고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혹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은 주지 않죠. 3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부엌칼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주어서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잠깐 기다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100% 다 응답입니다.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원하는 것, 받는 것만 다 응답이 아니라 안 된다. 3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위험한 가위를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제가 보면 그래요.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먹은 사람.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언제 줄까 그걸 보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 유지할 수 있습니다. TV 봐서 성령 충만할 것 같으면 정말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보라고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봐서 성령 충만하다면 TV 보면 세상의 소식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나 강철부대 끝나가지고 TV 보는 거 하나 이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골대녀만 봐요. 골대녀 보면서 정말 나 회개합니다. 공부하려고 저 사람들 엄지발 딱 빠질 때까지 연습하는데 내가 과연 기도하면서 무릎이 낙타보로 될 만큼 기도해봤나. 그러게 회개가 돼요. 그분 여자분들 공차할 때 보면 혹시 골대녀 하시나? 나만 한가? 그분들 공차는 걸 보면 정말 내가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될 텐데. TV가 다 세상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할 거 없으면 주기도문 하라니까요. 기도할 거 없으면 방언만 하시라니까요. 방언 다 하잖아요. 요즘 제가 지난주부터서 기도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새벽 보통 3시 20분에서 7시 20분까지 4시간을 방언을 합니다. 방언. 그리고 오후 일과 중에 1시간, 밤 시간에 1시간 해서 방언만 합니다. 기도할 것 없으면 방언만 하십시오. 기도할 것 없으면 할렐루야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능력이 그게 능력 충만인 것 같아요. 주님 주신 사명도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환경 보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로 바탕을 깔고 가면 나머지는 다 덤이라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출발하면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보너스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 구원받고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꽃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네. 나는 물만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네. 얼마나 잘 자란지 모릅니다. 잎사귀가 엄청 나왔습니다.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시원하게 하신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감사는 불신자도 한다. 좋은 일에 감사는, 안 좋은 일에 감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죄에서 건져 주셨죠. 사망에서 건져 주셨죠. 지옥에서 건져 주셨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죠.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함이 있던가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만족하나요? 자녀가 시집 잘 가면 만족합니까? 좋은 집 이사 가면 만족하냐고요? 세상 것으로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하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요.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셨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앉아있지 않아요. 무엇이든 노력한다고요. 해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처럼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걸 믿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temp할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오니 홍해를 건널 때에는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치며 춤추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딱 들어서니 사람이 살기가 만만치 않는 물이 없는 3일길을 걸어간 것도 대단합니다. 실은 3일길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럴 때 마라의 쓴물을 보게 하시고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 하나 던지면 물이 달아지리라, 단물이 되리라. 그것이 이제 던지는 나뭇가지가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어도 원망, 불평.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니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고 돌아 갔던 것이 원망과 불평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입술에 절대적으로 감사만 나오지 원망과 불평은 입술 밖으로 생각까지는 들 수 있겠지만 밖으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오면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감사의 언어만 입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사옵나이다.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태어날 때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모든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먼덩이 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 설리반 제사는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헬렌 켈러에게는 특별한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되신지. 우리 한주 청년이 중학교 때 감사할 것 좀 써볼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A4 한 장을 써봤습니다. 기억할란가 모르겠습니다. A4 한 장을 써봤어요. 감사할 것도 참 많구나.
기억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다 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 살아가는 거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거저 무조건 감사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만 나올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불평이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원망이 떠나가게 할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찌됐든 범사에 감사. 좋은 일에는 뭐 당연히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동차 접촉사고 났어요. 범퍼만 깨진 것이 감사하다. 사람 안 다친 것이 감사하다. 넘어졌어요. 팔목만 상처난 것이 감사하다. 얼굴 안 다친 것이 감사하다. 감사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으로 얻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밌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죠. 우리의 나그네 길 속에서 마귀 원수는 찌되었던 원망 불평하게 만드오니 원망 불평 다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것과도 시험과 환난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어찌됐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분간만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